오늘은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하라 이런 제목으로 함께 은혜 나누겠습니다. 지난달에는 다시는 생각하고 싶지 않고 있어서는 안 될 비상계엄 선포와 무한 국제공항 대형 참사가 있었습니다. 들뜬 송년회 또 새해 덕담은 사라지고 대신 분노와 불안이 섞인 한숨 소리가 가득한 나날을 보내고 있습니다. 든든하다고 믿었던 우리 삶의 기반이 민주공화국의 정체와 질서가 흔들리고 뽑혀 나가는 느낌입니다. 세계 10대 경제 대국으로 선진국의 반열에 오르는 과정에 이제는 국제 신임도가 떨어져 금융 위기와 경제 위기를 걱정해야 하는 상황을 맞닥뜨리고 있습니다. 좀처럼 희망이 보이지 않는 암울한 상황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둠과 죽음의 그늘에 앉은 자에게 비치고 그 발을 평강의 길로 인도하시겠다고 약속했던 돋는 해 뭐죠? 아나톨레 예수 그리스도가 계시기 때문에 우리에게는 희망을 가질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겪고 있는 모든 일들은 역사의 사이클 중 한 부분입니다. 어느 때이든지 환난과 평화는 공존했습니다. 성경의 창세기에 기록된 그 사건 이후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실 때까지 이 사이클은 계속될 것입니다. 중요한 것은 그런 상황에 어떻게 우리가 반응하는가입니다. 개인의 고통이든 공동체의 고통이든 사회와 국가의 고통이든 이 또한 지나갈 것입니다. 중요한 것은 그런 상황에 우리가 어떻게 반응하는가인 것입니다. 그것을 성경은 가르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해야 할 것은 하나님을 신뢰하고 그분의 뜻이 이루어지기를 소망하며 그분의 일에 동참하는 것입니다. 주님은 그래서 이 세상에 이 병행된 고난과 즐거움, 기쁨 이런 삶 속에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는가? 성경은 이렇게 말을 합니다. 고난당할 때는 생각하고 기도하고 즐거울 때는 찬송하라고. 야고보서 5장 13절을 같이 함께 읽겠습니다. 너희 중에 고난당하는 자가 있느냐? 그는 기도할 것이요 즐거워하는 자가 있느냐? 그는 찬송할지니. 우리 주님이 다 아세요. 뭘 아시느냐? 우리가 이 땅에 사는 날 동안에 고난의 삶을 산다라는 거예요. 또 그것만 있는 게 아니에요. 또 하나님이 우리에게 즐거움을 허락해 주는 거예요. 그때 우리의 반응은 뭐냐? 고난이 있으면 생각하라고. 왜 고난이 있는가? 왜 이 나라 이 민족에 고난이 있는가? 저는 목사 아닙니까? 늘 성경 연구하고 이 성경을 통하여 이 시대를 보고 성경을 통하여서 교회를 보고 성경을 통하여서 개개인의 삶을 보잖아요. 이스라엘 역사를 보게 되면 성경에 기록된 이스라엘 역사를 보게 되면 늘 언제나 하나님이 인내하시고 참고 그들에게 말씀하시다가 임계점이 찰 때는 심판을 하시잖아요. 하나님이 우리나라 이 민족을 절대로 심판 안 하기를 정말 간절히 소망하면서 저는 기도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징조들이 너무나도 성경과 비슷하게, 그래서 우리는 에레미야라든지 이사야라든지 구약의 선지자를 통하여서 그 시대에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께 돌아오고 우상을 버리고 하나님을 온전히 섬기라는 그 말씀에 귀를 기울이고 우리는 반면 교사로 삼아 정신 차리고 더 깨어서 기도해야 할 것입니다. 2025년도 우리 교회 표어가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하라입니다.
아니 요즘 이 시대에 무슨 전도가 된다고 선교사님들도 다 들어오는 마당에 무슨 복음을 전파하냐고 이렇게 말할 수도 있는데, 제가 새해 첫 주가 되면 첫 주 설교는 대부분 표어를 가지고 설교 제목을 잡아서 설교하는데, 제가 왜 이 표어를 정하게 되었는가? 그것은 이 암울한 시대에 오직 희망은 복음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유한한 이 땅에서의 삶은 희노애락에 점철된 삶입니다. 항상 좋을 수도 없고 항상 기쁠 수도 없습니다. 그러나 복음을 받아들이는 자에게는 영생이라는 미래의 소망이 있습니다. 이렇게 살아도 저렇게 살아도 즐겁게 살아도 고난 가운데 살아도 많은 걸 누리고 살아도 참 절망 가운데 살아도 인생의 끝은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의 육체의 끝이 아니라 늘 반복적으로 얘기하지만 우리는 엄마의 뱃속에서부터 형질이 생긴 이후에 우리의 영혼은 영원한 거예요. 영원한 거예요. 육체는 유한적으로 70, 80, 90, 100년의 삶인 것입니다. 그 외에는 우리에게 영생이 있는 거예요. 그 영생이라는 것은 영원히 사는 것을 얘기하는데, 지옥에서 영원히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에서 눈물도 없고 이별도 없고 탄식도 없고 슬픔도 없는 그곳에서 영원히 산다라는 거예요. 우리는 질문을 합니다. 왜 하나님 무한에 저런 대참사가 일어나게 하나님 그냥 가만히 계시고 묵고 아십니까? 그런데 여러분, 지금 그들과 함께 그 살다가 이별했던 가족들의 그 슬픔은 이루 말할 수가 없죠. 어떻게 표현하고 어떻게 위로할 수가 있겠습니까? 위로가 안 돼요. 제가 전도사 때 삼풍백화점이 무너졌을 때에 우리 교우가 있었다고 그랬잖아요. 자매가 해피랜드 그 지하 2층에서 근무하다가 사고가 나서 무너졌어요. 21일 동안 못 찾았어요. 21일 동안 교회에서 목사님과 교우들이 맨날 찾아가는 거예요. 가서 이제나 찾을까 저제나 찾을까. 오죽했으면 그의 오빠가 스스로 자원봉사자로 거기 헌신하면서 내가 찾아보겠다고 하고 지하 2층 뚫고 들어가서 그 오빠가 자기 동생의 주민등록증을 찾고 시신을 발견했어요. 그 시신이 반쪽이 날아간 상황을 발견한 거예요. 그 아픔들을 어떻게 위로할 수 있어요? 아무 위로가 안 되는 거예요. 지금도 그러지 않겠습니까? 한 줌의 손가락 하나의 지문 DNA 검사에서 그 장례 치료는 그들에게 어떤 위로가 필요할 수 있겠어요? 그런데 분명한 사실은 뭐냐? 우리에게는 하나님 나라의 영생이 있다라는 거예요. 육신은 한 줌의 흙으로 가지만 하늘의 소망, 앓는 것이나 애타는 것이나 이별이나 슬픔이나 탄식이 없는, 오히려 이 땅의 삶이 수고와 슬픔이라 수고와 슬픔을 그치라 하셨던 그 주님이 위로하실 것이에요. 사람의 위로는 한계가 있습니다. 그러나 복음을 받아들이게 되면 그 복음을 통해서 영원한 위로와 영원한 생명을 통하여서 우리가 희망을 가질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영생을 얻은 사람은 이 땅에 사는 동안 어떤 상황을 만나도 믿음으로 반응하며 살게 되어 있습니다. 복음에는 능력이 있습니다. 이 복음을 우리가 알고 소개할 때 복음을 받아들인 사람은 하나님을 알게 되고 하나님을 사랑하게 되고 이웃을 사랑하게 되고 그리고 이 땅에 평화가 있게 하며 살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온전한 복음을 깨닫고 우리가 복음으로 충만해야 되고 한 사람이라도 복음을 증거해야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공생애를 복음을 전파하라고 그렇게 말씀하시면서 시작으로 마지막 그분이 임종하시고 부활 승천하실 때
제자들에게 복음을 만민에게 전파하라고 말씀하시고 승천하셨습니다. 오늘 본문도 그 중에 하나죠. 그러니까 예수님은 이 땅에 오실 때에 아버지의 뜻을 행하러 오셨어요. 그 아버지의 뜻은 그 아들 자신 예수 그리스도를 보고 믿는 자마다 구원을 얻는 거예요. 이게 복음인 것입니다. 복음을 받아들이게 되면 영혼이 구원받고 회복되게 되는 것이죠.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셨을 때의 상황은 이스라엘은 국가적으로 영적으로 어둠 가운데 있었습니다. 그때 그들에게 빛 되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찾아오셔서 복음을 전파하셨습니다. 마가복음 1장 14절 15절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예수께서 갈릴리에 오셔서 하나님의 복음을 전파하여 이르시되 때가 찼고 하나님 나라가 가까이 왔으니 회개하고 복음을 믿으라 하시더라. 갈릴리는요, 정치와 종교의 중심지였던 예루살렘에서 멀리 떨어져 있는 곳으로 많은 사람들이 천대받는 사람, 어려움을 당하는 사람들이 그 땅에 살고 있었어요. 예수님께서는 바로 예루살렘에 사역을 시작하지 아니하시고 바로 이 천대받는 땅 갈릴리의 첫 복음을 전하셨다라는 사실이에요. 여기 하나님의 복음을 전파했다. 예수님께서 갈릴리에 하나님의 복음, 그러니까 하나님으로부터의 복음, 복음의 기원이 누구에게 있는 것입니까? 하나님께 있는 것입니다. 복음에 관한 그 내용은 뭐냐면 하나님에 관한 거예요. 하나님과의 관계된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요한복음 4장 24절에 이거 아주 중요한 말이에요. 저는 성경 중에서 이 말씀이 가장 저는 핵심이고 중요하다고 믿는 사람이에요. 요한복음 5장 24절에 내 말을 듣고, 내 말은 누구 말이에요? 예수님의 말씀. 내 말을 듣고 나 보내신 이를 믿는 자는, 나 보내신 이는 누구예요? 하나님. 하나님의 계획과 섭리 속에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셔서 그분을 통하여 말씀하시는 거예요. 내 말 듣고 나 보내신 이를 믿는 자는, 그 누구를 믿는 거예요? 하나님 믿는 거예요. 여러분, 구약 성경에 예수님이 등장하지 않잖아요. 그림자는 나오지만 구원을 어떻게 받아요? 예수로 우리가 구원받는다고 얘기하지만 원래 총체적으로 완전하게 말할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을 믿는 겁니다. 하나님을 믿는 거예요. 나오잖아요. 내 말 듣고 나 보내신 이를 믿는 자는 영생을 얻었고 사망에 이르지 아니하나니, 심판에 이르지 아니하나니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느니라. 구약시대 때 하나님이 구원을 하신 것이 뭐냐? 짐승을 통하여서 하나님께 제사 드리고 순종함으로 화목하고 구원을 받았다면, 그것이 그림자가 점점점 완성돼 가면서 신약시대 때는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셔서 단번에 제물이 되고 제사를 지내 우리의 죄를 대속하시고 그분이 아버지의 뜻을 이루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구원 방법이 예수님인 거예요. 나 보내신 이를 믿는 자는 영생을 얻었고 심판에 이르지 아니하나니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느니라. 여기 심판이라는 것은 미래형이에요. 반드시 심판은 있습니다. 근데 주님의 말씀을 듣고 하나님을 믿는 자들에게는 심판이 이르지 않는데요, 오히려 생명의 부활로 그 심판 자리가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겨지고, 얼마나 큰 축복입니까? 그래서 마태복음 4장에서는 이 하나님의 복음을 천국 복음이라고 묘사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의 사역의 본질은 뭐냐? 복음 전파예요. 복음 전파. 그럼 복음이 뭔지 알아야 되지 않아요? 복음을 알아야죠. 우리가 복음을 알아야 전파할 수도 있죠. 내가 복음으로 충만해야. 아까 우리 이경우 집사님이 기도하실 때 우리 목사님 일편단심, 내가 일편단심인지 이편단심인지 어떻게 알아요? 그럼 뭐냐면 저와 벌써 신앙생활 한 게
한두 해가 아니잖아요. 20년이 넘어가는 것 같아. 그러면 저를 봤기 때문에 그 말을 할 수 있지 않을까요? 일편 거짓말로 했어요? 아니잖아요. 그럼 맞다 이거예요. 나도 그렇게 생각해요. 동의해요. 일편단심. 내가 이 길을 가고 하는 것은 뭐냐면 예수님께 미쳐서 그런 거예요. 미친 사람은요 일편단심입니다. 저는 예수를 갖다가 18살에 만나서 그 뒤로는 모든 것을 배설물로 여긴 거예요. 오직 복음이 나를 살렸기 때문에 이 복음을 증거하기 위해 한 영혼이라도 더 살리려고 주님이 너 목사해라 하지도 않았는데 지원해가지고 제가 목사하겠습니다 하고 여기까지 온 거예요. 그러니까 저는 성도가 많으면 좋겠죠. 교회가 좀 크면 좋겠죠. 그런데 버틸 수 있는 그 이유는 뭐냐면 내가 한 영혼이라도 구원하면 된다고 생각하고 목회를 시작하기 때문이에요. 교회가 얼마나 소중해요. 맞죠? 그럼 29년 동안 달려온 게 복 아니에요? 여러분 창피하죠? 29년 돼서. 근데 교회가 이렇게 조그만해서 여기서 개척해서 여기까지 지금까지 창피해요? 창피하면 결별합시다. 옆에 세원교회로 가시든지. 뭐가 창피해요? 난 29년 할 거예요. 30년 되면 30년 할 거예요. 성도 한 명 남아도 40년 되면 40주년에 할 거라고요. 이유는 왜? 교회가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존재하는데 그 복음을 위해서 일편단심, 오늘도 내가 살고 있잖아요. 복음을 알면, 복음을 확신하면 그 복음으로 움직이게 돼 있는 거예요. 이 땅이 왜 이렇게 절망적인가? 예수 믿는 사람들이 그토록 많은데 5명 중에 1명은 예수 믿는 사람들 아닙니까? 그런데 왜 이렇게 어렵냐? 복음이 충만하지가 않으니까 그래요. 저는 걱정할까요? 안 할까요? 저를 뭘로 보고? 저 근심할까요? 안 할까요? 염려는요? 불안은요? 참 믿음 없네. 두려움은요? 많죠. 당연하죠. 그런데 그것은 순간인 거예요. 복음이 내 안에 있기 때문에 그 복음이 빛 아닙니까? 아나톨레, 돋는 빛이 임하여 있으니까 어둠이 몰려오면, 불안이 오면 밀어내는 거예요. 빛으로. 염려도 밀어내는 거예요. 똑같아요. 누가 불안해 안 했었겠어요? 성경에 나오는 인물 중에서 다 과정을 겪으죠. 다윗, 이스라엘 최고의 지도자로 하는 성군, 내 영혼아 어찌하여 내가 불안해하며, 내 속에서 불안하여 하는가? 낙심하며 불안하여 하는가? 얼마나 불안하면 그러겠어요. 자기 자신에게 선포하는 거예요. 그러나 오히려 하나님을 바라라. 그의 도우심으로 인하여서 찬송하게 될 것이다. 이게 복음인 거예요. 복음이 안에 들어와 있으면 그러는 거예요. 복음이라는 그러면 단어 뜻부터 먼저 알아보십시다. 복음이라는 것은 유앙겔리온인데 좋다라는 뜻의 유와 소식이라는 뜻을 가진 앙겔리온, 그러니까 이게 합성어잖아요. 좋은 소식, 기쁜 소식, 굿뉴스. 문자적인 의미가 이거예요. 좋은 소식에 기쁜 소식, 유앙겔리온. 복음은 성경 곧 구약에서 이미 약속된 거예요. 한번 읽어봐요. 로마서 1장 2절. 이 복음이죠. 복음은 하나님의 선지자를 통하였다라는 것은 구약 성경을 말하는 거죠. 그의 아들에 관하여 성경에 미리 약속하신 것이라. 복음은 갑자기 생겨나거나 인위적으로 만들어진 것이 아니라 창세전에 하나님의 계획 가운데 있었던 것입니다. 즉 앳 언약은 복음을 문자 가운데 품고 있다가 때가 되었을 때 한 어린 아기로 이 땅에 오셔서 기쁨의 소식이 되신 것입니다. 당시 로마 제국에서 유앙겔리온은 몇 가지 의미가 있었습니다. 유앙겔리온 외칠 때 첫째는 황제의 아들이 태어날 때 선포했어요. 우리나라도 조선시대 보게 되면 황실에서 아들이 태어나면 난리가 나잖아요. 좋아서. 로마 시대에도 황제의 아들이 태어나면 곧바로 그 황궁에서
선포를 해요. 유앙겔리온 이렇게 소리를 쳤어요. 아들이 태어났구나. 하지만 여러분, 실상은 세상의 황제의 아들이 태어난 것은 오히려 수많은 사람들에게 재앙이었습니다.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아들로서 세상을 구원하고 평화를 주러 이 땅에 오셨습니다. 그래서 그분이 유앙겔리온인 것이, 이 세상의 진정한 유앙겔리온, 즉 기쁜 소식은 모든 자에게 생명과 평화를 주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탄생인 것입니다. 두 번째는 유앙겔리온, 황제의 직위가 있을 때에도 유앙겔리온하고 외쳤습니다. 황제가 직위를 딱 하잖아요. 유앙겔리온 이렇게 외칩니다. 사탄을 왕으로 섬기며 그의 통치 속에서 살던 사람들에게 예수 그리스도는 이 땅에 오셔서 사탄을 물리치고 만왕의 왕으로서 통치자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가 유앙겔리온인 것입니다. 이해가시죠? 세 번째는 전쟁에서 승리를 알릴 때에도 유앙겔리온, 전쟁을 하고 있습니다. 전쟁터에서 말을 타고 승전가를 외치며 오는데 계속해서 뭐라고 외치냐면 유앙겔리온, 유앙겔리온. 그러다가 황궁에 들어와서 제일 큰 소리로 왕에게 뭐라고 하겠어요? 유앙겔리온 이렇게 외쳤어요. 예수 그리스도는 영적 전쟁에서 승리한 자가 되십니다. 이 땅에 예수님이 오시기 전에 세상 임금이 마귀였다고 말하잖아요. 그런데 세상 임금이 쫓겨나갔다. 우리 주님을 구주와 임금으로 세워주셨다. 여자의 후손인 예수 그리스도께서 뱀의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다. 창세기 3장에 나오잖아요. 그렇듯이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마귀를 멸하는 거예요. 그 요한일서 3장에도 보게 되면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것은 마귀의 일을 멸하려 하심이라. 그러니까 복음이라는 유앙겔리온 단어는 점차 메시아를 통한 구원의 소식을 가리키는 단어로 굳어지게 된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이 복음을 전파하러 오셨다라는 것이에요. 기쁜 소식을 전파하러 오셨다라는 것입니다. 그분은 하나님의 아들로, 그분은 왕으로 이 땅에 오셨어요. 그리고 영적 전쟁에서 승리하게 하기 위해서 오셨어요. 이 복음을 전파하셨는데 누가복음 4장 17절에서 19절은 예수님께서 이사야서의 말씀을 인용해서 복음을 전하십니다. 그 내용이 오늘 누가복음 4장 17절에서 19절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선지자 이사야의 글을 드리거라. 이사야서에 나온 말씀이에요. 이 말씀이 이사야서 61장에 나온 말씀을 예수님이 인용하는 것입니다. 책을 펴서 이렇게 기록된 데를 찾으시니 곧 주의 성령이 내게 임하셨으니 이는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전하게 하시려고 내게 기름을 부으시고 나를 보내사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눈먼 자에게 다시 보게 함을 전파하여 눌린 자를 자유롭게 하고 주의 은혜의 해를 전파하게 하려 하심이니라 하였더라. 이사야서 61장 1, 2절의 말씀을 인용한 건데 여기 가난한 자에게 복음이라는 단어가 나오잖아요. 이 단어가 그대로 이사야서에도 나오는데 가난한 자는 히브리어로 아나우라는 단어예요. 아나우라는 단어. 근데 이 단어 뜻은 경제적으로 매우 빈곤할 뿐만 아니라 정치 사회적으로 강자에 의해 억압을 당해요. 그리고 심리적으로 자신보다 더 강한 상대를 깊이 의존하는 그런 상태에 있는 자들, 이 자들을 총칭해서 가난한 자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복음은 약하고 억압당하고 고통 가운데 있는 자들에게 자유를 주시는 은혜인 것입니다. 이 땅에 그런 사람들이 많잖아요. 억압당하고 고통 가운데 있고 자유를 잃어버린 사람들, 그들에게 복음이 들어가면 그들에게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여러분 중에서도 이런 답답함, 억압 이런 것이 있거든 그리스도의 복음이 여러분 안에 들어와서 어둠이 물러가기를 바랍니다. 혹시 이런 분 있어요? 어떤 문제가 있는데 이거 놓고 기도하는데 이거 하나 해결하면 텀도 없이 또 붙어요. 갑자기. 이런 분 있어요? 어디가 아팠어요. 이거 좀 괜찮아지는데 하루가 지나가기도 전에 또 붙어요. 아픔이. 머리 아팠던 사람이 낫는데 갑자기 가슴이 아파요. 가슴이 아팠던 사람이 가슴이 나았는데 갑자기 또 배가 아파요. 배도 낫고 머리도 낫고 가슴도 나은데 갑자기 이제 어디가 아프냐? 엉덩이가 아파요. 이거는 반드시 기도로 물리쳐야 합니다. 정말 우리의 삶에도 그래요. 걱정 하나 떠나갔는데 다시 또 몰고 오죠. 그죠? 아니 어떻게 평안이 이틀도 안 가고 3일도 안 가냐고. 하나님의 복음이 뭐냐 이거예요. 이거 누가 맡고 있는 거예요? 사탄이가 맡고 있는 거예요. 어둠의 세력이 맡고 있는 거예요. 그것을 물리쳐야 돼요. 우리는 악한 영에 대해서 과대평가할 필요도 없지만 과소평가해서도 안 돼요. 그래서 복음으로 기도해야 돼요. 저도 예수의 이름으로 물러가라를 많이 하는데 생각해 보세요. 내가 아무런 힘도 없는데 물러가라고 그러면 큰 골리앗 같은 마귀가 안 물러가. 물러가라니까 안 물러가. 그리고 손가락으로 툭 밀면 나가 떨어지는 거예요. 우리 주님 말씀하셨지 않습니까? 내가 너에게 뱀과 절과를 밟으며 원수의 모든 능력을 제할 권세를 주셨다고. 예수 그리스도를 받아들이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충만하고 외칠 때에 이 복음의 역사가 나타나는 거예요. 이걸 경험하면서 다른 사람에게 복음을 전할 때에 그 복음이 맥히는 거 아니에요? 맥히는 게 아니라 먹히는 거 아니에요? 올 한 해는 이 은혜를 좀 우리가 받자고요. 더 좀 구체적으로 복음에 대해서 설명할 텐데 이 어려운 부분이에요. 그런데 이해하셔야 돼요. 맨 주님의 역사만 사모하지 말고 해주시기만을 바라지 말고 이 복음이 뭔가를 알아야 된다니까요. 이 의미를 알면 선명해져요. 그러니까 잘 들으세요. 좀 어려워도. 자, 로마서 1장 17절입니다.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기록된 바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함과 같으니라. 여기 복음을 하나님의 의가 나타났다고 말하잖아요. 복음에 대한 설명입니다. 또 한 군데 로마서 3장 20절 21절입니다. 그러므로 율법의 행위로 그 앞에 의롭다함을 얻을 육체가 없나니 율법으로는 죄를 깨달음이라. 이제는 율법 위에 하나님의 한 의가 나타났으니 율법과 선지자들에게 증거를 받은 것이니라. 이미 율법과 선지자는 율법서, 모세오경, 선지서, 그 다음에 선지자들이 기록한 구약 성경을 얘기할 때 율법과 선지자 이렇게 얘기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구약 성경에 이미 말씀하신 것, 복음, 그게 하나님의 의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의. 여기 우리가 주목해야 될 게 이 하나님의 의, 이 설명 들으셔야 돼. 여러분은 죽었다 깨어나도 혼자 성경 보다가는 하나님의 의가 뭔지를 몰라요. 알 수가 없어요. 이거는 연구를 해야 되고 공부를 해야 되고 그러지 가만히 성경 봐서는 이게 뭔지 모른다고.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났다. 여기서 나타났다라는 말은 계시하다라 그런 뜻이에요. 계시됐다. 계시라는 것은 뭐냐? 감추어진 비밀을 밝히 드러내고 알려주는 것을 말합니다. 따라서 복음에 하나님의 의가 나타났다라는 것은 복음을 통해 하나님의 의가 밝히 드러나 알려진다.
이렇게 이해하면 됩니다. 그렇다면 이제 중요한 것은 뭐겠어요? 여기 말하는 하나님의 의죠. 하나님의 의가 뭔가? 하나님의 의를 알아야 복음을 알 수 있습니다. 여기서 하나님의 의는, 의라는 단어가 헬라어로 디카이오수네라는 단어예요. 이거는 법정적 용어예요. 그래서 의 하면 죄가 없다고 선언하는 거예요. 이게 의예요. 의 이해하시겠죠? 의라는 것은 디카이오수네, 죄가 없다. 그런데 이 디카이오수네라는 의라는 단어를 하나님에 대해서 쓰일 때는 더 큰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게 뭐냐? 하나님의 의무를 이행하는 신실하심을 말할 때 의라고 말합니다. 인간에게 말할 때는 너는 이제 죄인이 아니야, 의인이야 할 때 디카이오수네. 근데 하나님에게 쓸 때는 뭐냐면 하나님의 의무를 이행하시는 신실하심을 말할 때 의라고 씁니다. 다시 풀어서 말씀드리면 율법으로 행위로 의로워질 수 있는 사람이 있다 없다? 없다. 율법 행위로 의로워질 수 없는 인간을 하나님의 약속대로 예수님을 통하여 의롭게 하시겠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당신의 하신 언약을 꼭 이해가 하십니다. 그 언약을 어디에서 말씀한 거예요? 선지자와 율법과 선지자, 누구? 어디? 구약성경. 구약성경에 말씀하고 있어요. 이 언약을 이행하겠다라는 거예요. 그 언약은 뭐냐?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주셔서 그 예수를 통하여 인류를 구원하겠다라는 거예요. 눌린 자에게 자유를, 포리된 자에게 자유를, 가난한 자에게 복된 소식을. 하나님을 믿고 순종하는 자들에게 구원을 주시고 끝까지 믿지 않고 불순종하는 자들에게 심판을 하시겠다고 약속하신 말씀을 지켜야 의로운 분인 것이에요. 이분이 약속 이행하는 의로운 분. 하나님께서 하신 말씀을 지키지 아니하시면 하나님은 의로운 분이 아니죠. 맞잖아요. 당신이 말했는데 그 말을 번복을 한다든지 지키지 않으면 어떻게 하나님을 의로운 분이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까? 그래서 하나님의 의를 발동시켜 하나님이 말씀하신 대로 심판하셔야 하는데, 심판하셔야 하나님이 약속을 이행하신 의로운 분이잖아요. 그런데 그 심판을 하셔야 하는데 율법대로 심판하면 구원받을 사람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어떻게 구원받아요? 율법으로 다 들이대면. 그렇다고 다 심판해서 율법대로 지옥을 보내면 하나님의 속성 중 사랑의 하나님이신 속성이 손상을 당하게 돼요. 그러다 보면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이 아닌 신실한 하나님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의가 손상되지 않는 방법, 이거 중요한 거예요. 하나님의 공의를 드러내기 위해 인간들을 심판하시고 지옥 보내지 아니하시고 그 공의를 드러내기 위해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주시고 죄인들이 받아야 할 심판을 당신의 아들 누구에게? 예수 그리스도에게 대신하게 한 것입니다. 그리고 죄를 대속하신 예수님을 믿는 자마다 구원을 얻게 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나머지는 여러분이 알잖아요. 요한복음 5장 8절 읽어봐요. 로마서 5장 8절.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이 죄인 되었을 때인데 이 죄를 해결할 수 있는, 영원히 죄를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이 없잖아요.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구약시대 때는 그 하나님의 신실하심과 공의를 드러내기 위하여서 제사를 지내요. 짐승을 잡아서. 그런데 이제는 하나님께서 퍼펙트한 구원의 방법을 통하여서 인류에게 나의 사랑이 이만큼이야, 너희를 향한 나의 생각이 이거야, 이거.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신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사랑이 이거라는 것을 드러낸 것입니다. 이것을 하나님의 의, 그분의 약속 이행하시는 신실하심,
그분의 신실하심이 아니라 변덕이 있었다면 우리는 구원받을 수 없어요. 안 되겠다, 안 되겠다, 안 되겠어. 어떻게 우리 아들을 보내? 나는 독생자를 보낼 수 없어. 안 보낼 거야. 그러면 어떻게 됐겠습니까? 유대인들이 따르고 행했던 율법은 사람을 구원하지 못합니다. 이방인들이 따르고 믿었던 신들, 지혜와 철학들 사람을 구원하지 못합니다. 복음이 복음인 것은 사람을 구원하는 하나님의 능력이기 때문에 기쁜 소식 유앙겔리온 복음인 것입니다. 하나님은 그 능력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셨고 그 능력으로 죽었던 우리의 영혼도 살리고 생명으로 살게 하십니다. 사람에게 생명을 주는 것이 능력입니다. 조금만 더 복음에 대해서 그러면 바울은 뭐라고 얘기하는지 그 내용을 좀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자, 고린도전서 15장 1절로 4절에 있는 말씀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형제들아, 내가 너희에게 전한 복음을, 여기서 내가는 바울입니다. 너희에게는 고린도 교인들입니다. 전한 복음을 너희에게 알게 하노니 이는 너희가 받은 것이요, 이 복음을 받은 것이요, 또 너희 가운데 선 것이라. 너희가 만일 내가 전한 그 말 복음을 굳게 지키고 헛되이 믿지 않아. 바울이 얘기했던 그 복음을 헛되이 믿지 않아야 된대요. 그런데 오늘날도 헛되이 믿는 사람이 있는 거예요, 교회 안에. 그럼 그 사람은 구원과 상관없어요. 그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으리라. 헛되이 안 믿어야 구원받는 거예요. 교회 나와서 구원받는 게 아니라 제대로 믿어야 돼요. 3절, 내가 받은 것을 너희에게 전하노니. 이미 바울이 받은 것을 전하는 거예요. 예수님을 만나서 복음을 들었던 것. 이는 성경대로 그리스도께서 우리 죄를 위하여 죽으시고 장사 지낸 바 되었다가 성경대로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서. 바울이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 전한 복음은 먼저 바울이 받은 것입니다. 자기가 먼저 받은 것을 전하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도 복음에 충만해야 누군가에게 전할 수 있게 되는 거예요. 바로 그 복음의 내용이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죄를 위해서 죽으시고 부활했다라는 거예요. 이 복음을 믿을 때 구원받을 수 있는 거예요. 여기 3절과 4절에 성경대로라는 말씀이 2번 나와요. 성경대로. 이것은 스크립처라는 단어인데 복수형으로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좀 우리가 이거를 더 확대해서 해석하면 성경 여러 곳에서 말씀한 대로 이렇게 번역할 수 있어요. 바울 당시 성경이라면 구약 성경이잖아요. 신약 성경 아직 형성되지 않았을 때 시편 22편이라든지 호세아서 6장이라든지 이사야서 7장, 이사야서 53장, 시편 16편, 구약 성경의 말씀들이 대표적인 그리스도의 고난과 부활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과 부활은 결코 돌발적인 사건이 아니에요. 이미 하나님께서 약속하셨던 것이 성취된 것입니다. 이렇게 행하신 하나님의 그 신실하심을 성경에서는 의라고 얘기하여, 그래서 하나님의 의가 나타났다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의가 나타났다. 그래서 복음, 예수라는 그 복음을 우리에게 주셨다. 이 하나님을 신실하게 믿어야지. 여러분, 왜 걱정 근심이 해결되지 않는 줄 아십니까? 기도만 해서 그래요. 여러분의 마음을 붙들 수 있는 생명의 말씀, 이 말씀을 읽고 또 읽고 묵상해야 이 하나님 말씀이 내 가슴 속에 사로잡히는 거예요. 아멘. 지난 주간에 저에게 이 말씀이 제 마음을 확 자로잡았어요. 뭐냐? 만군의, 이사야서 14장 24절이에요. 만군의 여호와께서 맹세하여 이르시되, 여호와가 맹세하여 이르시되, 맹세해요. 하나님이 내가 생각한 것이 반드시 되며, 그러니까 하나님의 생각을 반드시 된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내가 경영한 것을 반드시 이룰 것이래. 그러니까 이 나라 이 민족에 되어지는 이런 모든 일들, 여러분, 다 하나님의 생각대로 되고요, 하나님의 경영대로 되고요, 여러분들이 주 안에 있으면 하나님의 생각대로 되어지고 하나님의 경영대로 되면 그거보다 복이 어디 있어요? 주님 없이 세상의 복을 누리며 살래요? 좀 힘들고 이 길이 좀 힘들어도, 아니면 하나님 안에서 복을 누리며 살래요? 후자예요, 전자예요? 후자예요? 근데 우리는 둘 다잖아요.
둘 다면 얼마나 좋겠어요. 둘 다면 좋죠. 저도 그걸 기대하고. 그런데 그러지 않을 때에는 후자를 선택해야 되죠. 어떻게 해요? 구원의 복음의 핵심은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과 부활인데,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과 부활이 왜 우리에게 복음 즉 기쁜 소식이며 유앙겔리온 인가? 그것은 3절에서 사도 바울이 말하는 대로 그리스도께서 죄를 위하여 죽으시고, 죄를 해결하지 않으면 안 되거든요. 근데 이 죄를 예수님이 해결하시고 그 죽으실 뿐만 아니라 다시 살아나셨어요. 그래서 우리도 함께 예수와, 지난주에 그 성탄절 때 우리 세례식 했잖아요. 세례라는 건 뭐예요? 밥티즈, 잠긴다. 예수님과 함께 죽고 다시 일어나잖아요.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사는 거예요. 그것을 공식적으로 선포해서 나는 그리스도인이 되었습니다, 복음을 받았습니다 라고 공개하는 게 세례식인 것입니다. 우리가 죽게 된 것이 죄 때문인데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대신해 십자가에 달리사 죽으심으로 우리의 죄값을 다 치르셨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다시 살아남으로 우리 또한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 영원히 살게 될 것임을 확증해 주셨기 때문에 그의 부활 또한 우리에게 기쁜 소식이 되는 것입니다. 사람이 한 번 나서 죽는 것은 정한 것이요 죽은 뒤에는 심판이 있다. 어떤 사람은 생명의 부활로, 어떤 사람은 심판의 부활로, 저와 여러분은 생명의 부활인 거예요. 이거보다 큰 축복이 어디 있냐고요. 부활 사건은 매우 중요합니다. 죽어 생명이 끊어진 사람을 부활시키는 것은 생명의 창조주 하나님만 하실 수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의 부활은 신적 행위예요. 하나님의 행하신 행위라고. 그러니까 우리도 그렇게 해주신다라는 거예요. 예수님의 죽으심은 자기의 죄 때문에 십자가에서 하나님의 저주를 받으신 것이 아니라 우리의 죄로부터 속량하기 위해 돌아가신 거예요. 자기의 목숨을 대속물로 주셨다. 마가복음 10장 45절을 다 같이 읽겠습니다. 인자가 온 것은, 여기서 인자는 누구를 말하는 거예요? 예수님이에요. 왜 인자라는 표현을 했을까요? 사람의 아들이 인자거든요. 인자로 표현한 것은 뭐냐면 예수님의 인성을 표현하기 위함이에요. 읽어봐요. 인자가 온 것은 섬기름을 받으려 함이 아니요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의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니라. 인자, 육신으로 오신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것은 왜 오셨어요? 그냥 단도직입적으로 얘기하면 죽으시러 오셨어요. 죽으시러 오셨다고. 누구를 위해서? 나를 위해서. 따라해봐요. 나를 위해서. 나를 위해서. 나를 위해서 예수님이 오셨다. 이 아들을 주시니까, 하나님이 이 아들을 보내서, 독생자를 보내서 우리에게 생명을 주시고 죄를 해결해 주셨는데, 요한복음 8장에 이 말씀 들으면 이게 전율이 임하지 않습니까? 아들을 주시니까 어찌하여 너희에게 그래 은사를 주지 않겠냐, 이렇게 노마서에서는 얘기하고 산상수훈에서는 뭐라고 얘기해요? 자식이 부모에게 떡을 달라면 누가 돌을 주며, 생선은 달라 하면 뱀을 줄 자가 어디 있겠냐. 악한 부모일지라도 자식에게 좋은 걸로 줄 줄 알거든 하물며 너희에게 좋은 걸 주지 않겠냐. 이 말 들으면서 여러분 이 생각 드는 분 있어요? 근데 왜 하나님은 나에게 좋은 걸 주시지 않지? 이 질문이 오시는 분, 그분에게 말씀드릴게요. 지금이 여러분에게 유익이니까. 여러분 조금 없어도 겸손하게 살래요? 많이 있으면서 죄 지으면서 교만하게 살래요? 이것도 그러죠. 많이 있고 겸손하고 근데 인간은 그렇지가 못해요. 안 된다니까 그게 잘. 그러니까 가난하게도 마옵시고 부하게도 마옵시고 그래요. 여러분 누구 탓하지 마세요. 다 내 몫이고요. 다 내 탓인 거예요. 그래서 나를 개선하고 나를 믿음의 사람으로 충만하게 만들어야만이 하나님의 역사가 있게 되는 거죠. 사도 바울은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과 부활을 통해서 믿어 구원받은 것을 이렇게 구원을 이런
단어를 통해서 말씀하세요. 바울이 첫째는 구속, 속량이라는 단어를 쓰고요. 두 번째는 의롭다함을 얻어 하나님과 화목됐다고도 얘기하고요. 세 번째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고도 얘기하고요. 네 번째는 하나님 나라를 유업으로 받을 상속자라고 말해요. 그러니까 이게 다 뭐냐면 이게 구원이라는 뜻이에요. 복음을 받고 구원받은 사람은 이렇게 성경을 구원을 이렇게 표현을 해요. 종합해 볼게요. 제가 궁극적으로 이 표현은 사탄의 죄와 죽음의 통치에서 해방돼요. 이럴 때 아멘 해줘요. 하나님과 올바른 관계로 회복된, 하나님의 통치를 받는, 하나님과 친하게 지내는, 하나님께 헌신된, 하나님의 부유한 자원을 상속받은 하나님의 자녀됨. 이게 복음을 통해서 구원받은 거예요. 이 복음을 우리가 먼저 받았으니 아직 온전하지 않으면 받아들이고 다시 또 설교를 또 들어서 여러분이 누리면서 이 복음을 전파해야 이 세상이 변화되고 사람들이 변화될 수 있는 것입니다. 만민에게 복음을 전하라고 그랬잖아요. 구별하지 않고 누구에게나 복음을 전해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 친구 목사가 예배당을 그냥 공유하면서 예배를 드리는데 본 성도보다 이제 낮 예배 때는 이제 11시에는 본교회 성도하고 예배를 드려요. 근데 2시에 예배 드리는데 2시에 예배는 누가 오느냐? 노숙자들이 와요. 신림동에. 내가 이렇게 말하는 의도는 노숙자가 더 많을까요? 본교회 성도가 더 많을까요? 여러분은 참 빨라요. 이게 알아요. 노숙자가 훨씬 많은 거야. 노숙자. 그러면 노숙자는 돈이 돼요? 안 돼요? 그 돈을 줘야 돼. 맨날 1,000원씩 줘야 돼. 한 사람 앞에 1,000원씩. 근데 거기 오는 사람 중에 그 얘기를 한대. 지난주에 우리 친구가 와서 그 얘기 하더라고. 그 노숙자 중에 그래요. 목사님 이게 무슨 말이에요? 목사님 왔다라는 거예요. 아, 목사님 설교 대빵 이렇게 하는 거예요. 우리들이요 1,000원 받으러 오는 거 아닙니다. 여기. 그런데요 1,000원 받으러 온 게 아니라 대빵 말씀 들으러 온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노숙자든 누구든 그 사람들도 복음을 받아야 될 대상인 거예요. 누구에게나. 근데 교인 중에 그런데요. 목사님 저 사람들 오면 예배당 지저분해지고 아무 도움도 안 되는데 돈만 나가는데 뭐 저 사람들에게 오라고 막 전도하시고 막 복음을 전하려고 그러십니까? 그런 사람 어떻게 해야 돼? 그러지 못하게 가르쳐야지.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마가복음 16장 15절 시작. 또 이르시되 너희는 온 천하에 다니며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하라. 그런데 쉽지가 않아요. 결론입니다. 요즘처럼 과학이 발전한 시대에 하나님의 존재를 믿고 따르는 것은 어리석은 일로 여겨요. 사람들이 비웃습니다. 하나님은 두려움이 많고 의지가 약한 사람들이나 마음이 연약한 사람들이 위안을 얻으려고 그렇게 만들어내는 것이라고 얘기합니다. 뿐만 아니라 세상에서 교회가 조롱당하죠. 욕을 얻어먹었죠. 우리의 복음에 대한 담대함을 잃어버려서 복음 전하기가 부끄러운 그런 시대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의 복음을 주시고 구원해 주신 그 은혜를 더욱 뜨겁게 경험함으로 이 복음 부끄러워하지 아니하고 복음을 자랑하며 온 사람들에게 만민에게 복음을 전해야 될 줄 믿습니다. 시간이 갔지만 이 예화 하나 드리고 말씀 마치겠습니다. 우리나라에 1874년에서 1950년까지 살았던 김익두 목사님이라는 분이 계십니다. 혹시 김익두 목사님 들어보셨죠? 이 목사님은 젊은 시절 장안에서 유명한 주먹 깡패였습니다. 저 평양에서 16살에 과거를 응시했는데 낭망을 했어요. 그래서 고향으로 들어와서 사업을 하다 또 사업도 실패했어요. 그때부터 술을 마시고 노름을 하고 주먹을 휘둘리며 깡패가 됐어요. 그러던 어느 날 길을 지나가는데 선교사님, 금발의 서양 선교사님이 김익두에게
전도지를 준 거예요. 예수 믿고 천국 갑시다 그랬어요. 이 깡패 김익두가 전도지를 받아들여 가지고 어떻게 반응을 했냐? 제가 이렇게 하는 거 뭐 했다는 거예요? 코를 푸는 거예요. 전도지를 가지고 코를 확 풀고 던져버렸어요. 그때 선교사님이 이 한마디 했어요. 당신 전도지로 코 풀면 코 썩습니다. 이렇게 한 거예요. 보통 사람 같으면 주먹을 날릴 텐데 외국 사람이라 그냥 지나쳤어요. 근데 집에 왔어요. 잠자려고 하는데 코가 이상한 거예요. 간질간질하고. 여자 선교사님의 말이 생각이 나는 거예요. 정말 코가 썩는 거 이거 아니야? 그리고 밤새 잠을 못 잤습니다. 다음날 일어나서 여 선교사 이름이 스왈레인데 그 스왈렌 선교사에게 찾아갔어요. 코가 건지럽고 죽겠는데 어떻게 해야 코가 썩지 않냐고 물었어요. 그랬더니 선교사님이 스왈렌 선교사 뭐라고 얘기했냐면 예수 믿고 구원받으면 됩니다. 이 말에 꽂혀서 이 깡패 김익두가 예수를 진짜 믿고 복음을 받아들이게 됐어요. 그 뒤에 김익두는 자신이 더 이상 깡패가 아니라 예수 믿고 거듭난 하나님의 사람이 되었다고 알리기 위해서 많은 사람들에게 봉투에다가 김익두는 죽었다 부고를 써서 돌렸어요. 사람들이 뭐라고 얘기했겠습니까? 그놈 참 잘 죽었다 그렇게 생각했는데 다음날 길거리 나가보니까 김익두가 살아서 돌아다니는 거예요. 근데 그 모습이 변화된 것입니다. 표정이 온화해지고 미소가 바뀐 거예요. 일만 열면 욕했던 사람이, 주먹질하던 사람이 부드러운 음성으로 변했어요. 그 변화가 믿겨지지 않았던 그 동네의 주모 하나가 김익두가 지나가서 구정물을 확 뒤집어 씌웠어요. 그러자 그 구정물을 닦으면서 김익두 깡패가 이렇게 말했어요. 유명한 말이에요. 당신은 옛날에 김익두가 죽었다라는 사실을 기뻐하십시오. 만일 그가 살았다면 당신은 지금 성치 못할 것이요. 하지만 지금의 김익두는 옛날과는 다른 새로운 사람으로 태어난 사람이요. 이렇게 말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목사님이 되셔서 여러분 평양의 대부흥을 일으켰던 유명한 목사님 김익두 목사님. 새벽 기도를 처음으로 우리나라에서 시작한 목사님이 김익두 목사님, 회개하고 목사님이 되었어요. 복음을 받아들이면 이와 같이 변화가 되는 것입니다. 이 사회가, 정치가 변하는 것은 곧 사람이 변하는 거예요. 전과 10범도 20범도 예수 만나면 변하게 되어 있어요. 29%의 국회의원들이 진짜 오늘 복음을, 참복음을 받고 변화된다면 우리나라는 확 달라질 것입니다. 누군가의 복음 전파가 있어야 듣고 회개의 역사가 있습니다. 올 한 해 동안 우리 주변에 있는 사람들에게 여러분도 복음으로 충만해서 자유하며 살고 한 사람 한 사람에게 만나는 사람마다 전도해서 하나님이 기쁘게 하는, 우리 교회도 부흥하는 그런 복된 2025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